평생 예수님을 따랐지만 참 그 여러 가지 양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제대로 안다면 복음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참 복음의 진수예요. 정말 복음의 진수인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좀 이게 정황을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허기졌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길에 있는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다. 2절 시작.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 네. 아시다시피 바리새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던 사람이니까. 근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바리새파들이 언제나 예수님과 반대되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악당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악당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뭘 중시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옛날 양반들이에요. 어디 감히 법도가 있는데 뭐 맨날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양반들이 악당이냐 하면 악당은 아니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윤리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과해서 그렇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하고는 계속 대척점에 섰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3절 시작.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있을 때 이를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다음 다윗과 하나님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또 이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다윗 구약에 그런 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저 사무엘상이라고 기록돼 있죠. 그래서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진설병이라는 건 뭐냐면 그 병이라는 게 뭐냐면 떡이라는 의미의 병이에요. 그래서 제사용으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돼 있는 거를 성전에 들어가서 허기졌을 때 급해서 먹지 않았느냐. 그걸 니네가 다 알면서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자, 그다음 또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제일 많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이 뭐냐를 오늘 얘기할 거고요. 저 더 큰 이가 뭐냐는 얘기를 오늘 좀 해볼게요. 7절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자비다 라고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자비다.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성전이다 제사다 자비다 이런 얘기들 이따가 좀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라는 말은 여기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하는 말씀이죠. 인간으로서의 틀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존재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뭐가 주인이냐를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뭐가 주인이고 뭐가 종이냐. 우리 삶에는 어떤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로 삶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삶 속에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삶의 내용은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자전거를 처음에 못 타던 사람이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처음에 평생 처음으로 자전거를 딱 대서 올라가자마자 자전거를 타고 강변도로를 누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평생 처음 자전거를 타는데 타자마자 쌩쌩 달리는 사람이 없겠죠. 온몸에
그 신경을 다 집중해서 온몸의 신경을 다 아주 곤두세워서 이리 넘어지지 아니하고 저리 넘어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가는 속도감을 느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속도로 가면 앞으로 갈 수 있고 어느 정도 기울이면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가는지를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것을 배울 때는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딴 생각 할 수 없죠, 그죠? 처음에 배우는데 딴 생각하면서 배우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근데 조금 지나면은 나도 모르게 몸이 적응해서, 특히 어릴 때 배울 때는 금방 적응하죠. 나도 모르게 몸이 적응해서 이거 된다가 되고 조금 타다 보면은 자전거 타다 딴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머리에서 여기저기서 막 불이 들어와서 새로운 거에 적응하려고 하다가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 그 신경회로가 연결된 게 말하자면 기계처럼 된대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세팅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끼리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놀러 가자 이랬는데 처음에 와, 가자 막 그래서 뭐 돈은 뭐 얼마 거둘 거니 누가 거둘 거니 막 이런 거 중구난방하다가 아우 정신없다 톡방 만들고 저기 네가 총무해라 그리고 네가 도와줘라 그리고 얼마씩 낼지가 결정이 되고 시간이 결정이 되고 조직이 결정이 되죠. 이 하드웨어가 생긴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전거를 타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다 그래요. 머리가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다 그렇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하자는 의욕에 불타서 중구난방으로 하다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기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계가 만들어지고 MT를 갔다 온 다음에 너무너무 좋았다고 톡방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3개월쯤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나 나갈게.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아무도 거기서 얘기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거는 흔적으로 남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오늘 말씀에 입각하여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세 개의 M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무브먼트예요. 운동. 두 번째는 머신이에요. 기계가 필요하죠. 그다음에는 세 번째는 모니먼트예요. 기념비, 흔적. 이게 남는 겁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뭐가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무브먼트가 주인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인자가 뭐예요? 예수님이고 사랑이고 무브먼트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근데 이거 여러분 이 오해하기 되게 쉬워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밀밭길로 가다가 배고파서 먹었다. 배가 허기지니까 이게 생명이 살아야 되니까 먹은 거죠. 무슨 뭐 밥 먹고 뭐 그 디저트를 뭘 먹을까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스벅에서 뭐 단 거 사 먹은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허기져서 굶어 죽겠어서 지금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훨씬 중요한 일인 거죠. 안식일의 규칙보다. 근데 안식일의 규칙이라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요.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는 거지 율법이 틀렸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은 룰은 필요 없고 본질만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기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일을 하려면요. 주인이 누가 주인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인이 아니라 종도 있어야 일을 해요. 김정은 혼자 하노이 갈 수 있어요? 수행단을 몇백은 데리고 가야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뭐로 되어 있냐? 오늘 말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래요. 우리의 인생은 뭐로 되어 있냐? 무브먼트하고 머신하고 모뉴먼트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중 제일은 무브먼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니까 별로 반응이 안 좋네. 한국말로 할게요. 불을 뗐어요. 밥을 하려고 들판에서 불을 뗐어요. 반복적으로 불을 떼다가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계속 이렇게 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았어요. 막고 불을 떼 보니까 잘 돼요. 근데 나무로 막으니까 나무가 타요. 그래서 어떡하냐? 돌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바람 차양막을 만들어서 불을 뗐어요. 굉장히 잘 돼. 거기서 계속 밥을 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궁이라고 그래요. 아궁이라고 그래요. 아궁이가 뭐예요? 뭐 신이에요.
불 떼서 밥해 먹는 거가 무브먼트라고요. 그게 본질이라고요. 예. 근데 아궁이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아궁이를 떼다가 다른 데로 옮겨갔는데 그래서 다 흐트러지고 아궁이 거기서 불 뗀 흔적이 남았어요. 그걸 모니먼트라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왜 밥해 먹는 불이 중요한데 불은 없는데 왜 아궁이 얘기만 하고 있느냐? 불은 없는데 왜 아궁이 흔적 얘기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노래가 없는데 왜 무대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 노래가 없는데 왜 옛날에 노래했던 그 기록을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왜 흔적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일의 기쁨은 없는데 왜 직업 얘기만 하냐고요. 머신이요. 직업은 머신이에요. 일의 기쁨은 다 어디 가고 직업 얘기만 하고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니 뭐 하는 사람이니 네 일의 기쁨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왜 근데 돈 얘기만 하냐고요. 돈이 뭐예요? 모니먼트예요. 흔적이에요. 일한 흔적이에요. 일의 기쁨은 다 없어지고 처음에 기쁘죠. 처음에 기쁘죠. 취직하면은 뭐 지수도 처음에 직장 취직했을 때 너무 좋다고 얘기했던 건 나 기억나거든. 너무 좋다고 했다가 피폐해져 보일 때까지 1년이 안 걸려 사람들이. 너무 좋고 뭐 사업도 처음 시작하면 뭐 너무 희망에 차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다가 어떻게 되냐? 너무 좋다, 기쁘다 이러다가 일이 너무 많다, 이건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다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막 돌리다 보면은 처음에 그 사랑과 감동은 다 어디 가고 기쁨은 다 어디 가고 결국은 뭐만 남냐 하면은 돈 얘기밖에 안 남는 거죠. 흔적밖에 안 남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뭐냐면 제대로 돼 있는 바리새인이면 진짜 멋있는 양반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은 어디 가고 그냥 아궁이의 폐허를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를 계속 하는 거죠.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닌가? 아니요, 우리도 바리새인이에요. 왜? 지금 얘기했잖아요. 직업 얘기만 하고 있고 돈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일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규칙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아궁이가 큰지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궁이에 불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 예. 아멘. 설교에 컨텐츠가 없으면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진짜 중요해서 지르고 싶을 때가 있어.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높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 밥 먹는 데 가봤더니 별거 아니더만 허무해. 허무해요. 허무해. 없어요. 바람을 잡는 거야.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 그래서 돈을 잡았는데 도대체 우리한테 뭐가 남았습니까? 좋긴 좋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 개의 M 중에 예수님께서 뭐가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한 건 뭐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중심, 내가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없이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저기 무덤에 가서 묻어 드리잖아요. 그죠? 아무도 죽은 사람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공동묘지가 무서운 곳이지만 누군가 가족이 죽은 걸 경험하고 나면은 그 공동묘지는 없으면 안 되는 데예요. 나한테는 그 묘지는 나한테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닫혀 있긴 하지만 잠깐 열렸던 천국과의 그 관문이거든요. 거기서 엄마 아버지가 다 떠나가셨거든요. 그 앞에 가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 앞에 가고 싶거든요. 그죠? 없으면 안 돼요. 무덤은 없으면, 여러분 무덤이 뭔 줄 아세요? 모뉴먼트가 모여 있는 게 무덤이에요. 그런데 무덤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그거 없으면 내가 추억할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있어야 되는 곳이기는 한데 거기 살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디 살았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귀신 들린 그 유명한 남자들이 어디 살았어요? 무덤가에 살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의미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아세요? 무덤가에 사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무덤 관리인 말고요. 누가 무덤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 얘기만 하는 게 무덤가에 사는 거예요. 스카이캐슬이 무덤이에요. 예?
사회적 신분 얘기만 하는 거 그거 무덤이에요. 무덤. 왜? 그건 다 지나가고 무브먼트가 지나가고 사랑이 지나가고 사랑이 기계를 만들고 기계도 다 지나가고 기계도 멈추고 그 기계에 녹이 슬어서 폐허 속에 부품이 뒹굴어 댕기는 거기가 무덤이거든요. 근데 거기 살아요. 거기 살아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준엄하게 일깨우시는 거죠. 불을 가지고 살아라. 사랑의 불을 가지고 살아라. 사랑의 불을 지피는 데 집중하라. 무덤가에서 돈 카운팅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물론 뭐 카운팅할 돈은 없어요. 우리가 없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던지는 그것이 우리 삶 속의 모든 곳에 다 일괄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우리 저 친척 총각이 하나 그 남자들이 저 무슨 기계에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좀 딴 거에 꽂히는 것 같은 남자들 기계에 되게 꽂혀 해서 사진을 못 찍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제일 핫하던 아이템인 오디에 꽂혀가지고 카메라 있어요. 오디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최고의 카메라였거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디카 갖고도 잘 찍을 수 있으니까 일단 좀 사진을 배우고 사라고. 그거 너무 무리다. 몇백만 원짜리 무리다. 근데 그런가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사서 왔어. 들고 왔어. 와서 달달달달달달 찍어대더니 그냥 장롱 속으로 들어갔어요. 금방. 예. 그거죠. 카메라가 기계죠. 그죠? 기계. 예술 없이 카메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이렇게 계속 아궁이 타령만, 어쩌면 우리의 그 의식은 그렇게도 아궁이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하루 종일 아궁이 생각밖에 안 해요. 하루 종일 아궁이 생각밖에 안 해. 예. 심지어 사업하다가도 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이 재밌는 사람들은 잘 돼요. 근데 뭐가 재밌는 사람들은 사업하다 꼭 망하냐 하면 사무실을 멋있게 차린다든지 식당을 크게 차린다든지. 예, 아궁이 얘기죠. 아궁이. 예. 그런 경우에는 참 슬픈 인생이 벌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흔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덤 근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덤도 있어야 되고, 기념비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습관이 형성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기계가 생긴다는 건, 특히 거룩한 일에 대해서 우리 안에 기계가 생긴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것도 지키고 뭐 헌금도 잘 내고 11조도 잘 하고 사람 돕는 것도 아주 습관적으로 사람을 잘 돕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는 습관이 되게 하라는 소리거든요. 습관이 돼서 내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사람을 돕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얘기죠. 정말 좋은 얘기인데 우리는 너무 불을 자주 꺼트려요. 그죠? 불 자주 안 꺼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꺼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켜는 것 같아요. 불을 너무 자주 꺼트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불을 켜고,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때나 연초에 한 번씩 불을 켜고, 어떤 사람들은 10년씩 아궁이를 꺼트려 뒀다가 아궁이 얘기만 하다가 불이 꺼져 있다는 거를 10년 만에 20년 만에 발견하고 오열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열하고 돌아와서 일주일 있다 또 꺼트려요. 오늘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주여 불을 주소서. 아멘. 부흥회하는 것 같아. 그런 불 말고요. 이런 불 말고 주여 꺼진 아궁이에 불씨를 당겨 주소서. 그 섬세한 주님의 터치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계속 살아날 수 있어요.
계속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가 뭔지 아세요? 종교 너무 크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조금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감동적이고 눈물을 흘리고 불이 켜지는 뜨거운 경험을 하면 그때부터 조금 달라지잖아요. 듣기만 그냥 이렇게 교훈처럼 듣기만 하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레마가 생기면 말씀이 탁 와서 붙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면 흔히 말하는 코끼리 코 만지는 순간이고 코끼리 다리 만지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을 영원히 박제해서 그게 진리고 그게 복음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복음의 순간이긴 한데 그게 진리와 복음의 일부거든요. 내 그 경험이 일부거든요. 그리고 다시 불이 꺼져요, 아궁이. 근데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면 그 다음에 이게 코 만졌으면은 다리 만지기를 원하고 눈 만지기를 원하고 등 만지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불을 켜기를 원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불을 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우리의 삶과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그거 자체가 순진한 기도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의 그 중심에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거를 버리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죠. 무덤가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덤가에서 봅니까? 나는 기가 막혀요. 옛날부터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는데 지난주에도 또 한 번 당했어. 초면에 만나자마자 학교를 어디 나오셨냐고 물어보고 이게 뭐 어디 사냐고 묻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디 아파트를 몇 평짜리를 사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야 정상이에요. 이해가 안 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무덤가에 살고 있어요. 완전히 무덤가에 살고 있어요. 생명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 복음이 성경에서 뭐 돈이 다가 아니다. 그렇게 뭐 돈 따라가지 마라. 뭐 세상의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윤리고 도덕이고 고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뭐냐 하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유적지에 살지 말라는 소리예요. 생명에 살라고 하셨는데 왜 유적지에 사냐는 얘기지. 그거 다 지나간 거거든요. 다 지나간 거를 왜 붙들고 그러냐고.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간 것들이거든요. 지금 역사가 벌어지는 우리 영혼의 역사가 벌어지는 현장에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결국 지나고 나면 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그때가 좋았다는 말을 평생 살면서 해봤어요? 해봤죠, 그죠? 그때가 좋아. 근데 그때가 좋았을 때는 그때가 대체로 어떤 때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때예요? 그때가? 걱정이 없을 때, 어릴 때, 그때가 좋긴 좋았지. 또 그때가 좋았다.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릴 때, 어릴 때, 또 작은 것의 행복을 느낄 때. 앞줄 앉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정답을 잘 알아.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뭔가 어디서부턴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지점 있잖아요. 그 지점이 바로 무덤가로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지금 굉장히 비유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읽을 때 조금 느낌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쫙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시작. 그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불이 붙어 있잖아요. 허기.
얼마나 허기가 축복이에요. 아침 먹고 나왔는데 바빠갖고 점심 못 먹고 저녁을 한 9시쯤 먹어봐.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면 이게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이게 뭐야 그러고 막 요글요글 하고 하루를 지냈지만 그 저녁을 먹는 순간은 정말 이 순간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허기도 축복입니다. 아멘. 인생에 지금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인생에 불이 붙는 거는 꼭 뭐가 일이 돼야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도 불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없어서 불이 붙어 있는데 그 순간 지나가다가 이삭이 보이는데, 이스라엘에는요 남의 이삭도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좀 따먹어도 봐주는 법이 있었어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것 같아. 허겁지겁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밥 줬을 때 맛있게 막 냠냠냠 먹으면 보면 흐뭇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불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확 먹기 시작했다. 2절 시작. 이것을 본 바리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 아궁이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쓸데없이. 3절 예수께서 썼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못했느냐. 계속 다윗이 세상만 나눠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 구약의 근거와 고전을 들어다가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삶에 불이 붙어 있을 때 허기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사실은 이건 사실상 행복이거든요. 어저께 그런 얘기를 봤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강아지를 키우면은 꼭 산책을 시켜줘라. 강아지가 나가서 킁킁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 그거 못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강아지들이 시름시름한다. 그것 같이 고양이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알아맞혀 보세요. 강아지의 산책만큼 고양이한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냥놀이. 예전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살이 동공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한번 봐요. 나중에 정말 살아 있어요. 오늘 인사 살아있네 그래서 한 거예요. 살아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고양이가 사무실에 파리 모기 이런 거 한 마리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요.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 이러면서 이게 동그래가지고 그거에서 이게 신경을 못 대요. 이 사무실 벌레 요새는 없으니까 없이 그냥 가만히 다들 일만 하면 옆에 가서 이렇게 건드려 놀아달라고. 우리는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살아 있습니까? 사람에게도 그게 필요한 거죠.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 걸 먹어서 너무 맛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맛있는 거가 산의 진미라서가 아니라 뭐가 그걸 맛있게 하냐는 거죠. 허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너무 재밌다 보람차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언제예요? 그죠? 허기라고요. 한동안 일이 안 풀리고 내가 직업을 가졌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풀리지 않다가 뭔가 시작이 돼서 내가 이거를 하는데 일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불이 붙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불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그나잇 불을 딱 붙이려고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돈 생각밖에 안 해요. 스카이캐슬이야. 비교만 계속 죽자고 비교만 하고 앉아있고 무덤가에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이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 읽어보지 못했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기계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고 눈에 이미 나타나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붙어 있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 불이 뭐냐? 생명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집중해야 돼요. 생명에. 다 죽어가는 그 무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풍성한 것들을 주셨는데 풍성한 기념비들을 주시고
효과 있고 재미있는 기계들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주셨지만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선물에 눈이 팔려서 주님께서 선물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항상 붙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